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다같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제일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건강을 잃은 다윗이 자기의 중한 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는 기도였다면 시편 39편도 이어서 고난받고 있는, 이 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탄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이 기도의 이 기도자 곧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9절, 1절, 2절에서도 나오고 또 뒤에 가서 9절, 12절에도 입을 열고 말하지 않겠다, 잠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흔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병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할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나 등등 참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말하기 쉽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죠. 진심이라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에 대한 불평, 자기 병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을 잠잠케 합니다. 또 입을 닫는 이유는 이렇게 불평, 불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게 너무 아파서 하는 말들이지 진심은 아니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산다는 사람이 몸 좀 아프다고 왜 저렇게 말하고 살까? 라고 불신자들이 비난하고 다윗의 신앙에 대하여 질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잠히 있으려니까 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와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싶으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꾹꾹 참았던 그 말을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쌓아놨던 그 모든 말들,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쏟아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몸이 아파 보고 괴로워 보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활동하고 살 때에는 참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았고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될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쓰러지니까 금세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헛되더란 말입니다. 참 긴 세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인생이 참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살았는데 다윗처럼 능력 있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능력 있게 살았잖아요.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임금이 될 때까지 그는 정말 어떤 사람도 이룩하지 못할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죽음을 눈앞에 두니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군다나 정말 세상에서 재물 열심히 모으려고 참 소란깨나 피우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재물 누구 것이 되지?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재물 놓고 다윗의 권력 놓고 싸움이 벌어질 것은 뻔합니다. 누가 가져갈지 다윗은 정해줄 수 없어요. 간섭할 수도 없어요. 다윗의 능력 밖이죠. 재물을 쌓아 놓았으나 그것도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가 나의 어떤 명성과 명예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가 봤으나 그것도 헛되고, 나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 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 봤으나 인생은 참 연약하고, 나의 인생은 오래 살면 내가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으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종말과 연한을 두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나 하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39편의 핵심입니다. 1절부터 13절에 딱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7절을 위치시키셔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뒤편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7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고난을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만 바라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나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겸손한 기도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연약한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앞에 따질 권한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채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모든 질병,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생명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참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고자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애써보고 저렇게도 애써보지만 고난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돼요.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이 기도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을 면케해 주시고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한 가지씩 아뢰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시간은 참으로 덧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